처음 만난 사람에게 두 표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표정을 믿어야 할까요? 따뜻하고 인자한 표정과 엄하고 화가 난 표정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그 진심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잘못한 자식을 징계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모습 말입니다. 무섭게 매를 들고 종아리를 내리쳤지만 나중에 피멍이 든 아들의 종아리를 쓰다듬으며 눈물 흘리는 부모님의 모습 말입니다. 요엘서 2장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징계의 매를 내리치셨습니다. 혹독한 심판과 징계가 임할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었습니다. 심판과 징계만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잘하는가 못하는가 감시하다가 심판의 칼을 내리치는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 이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징계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단순한 관심 정도가 아니라 극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극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자기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내 백성은 내 명예이고 내 자존심이다 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18절에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26절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27절에도 동일하게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을 넘어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명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돌보십니다. 이 믿음으로 2023년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큰 일이었습니다. 일어나기 어렵고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니라. 21절에도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26절에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속국으로 삼았던 바벨론이 물러가게 된 사실입니다. 포악하고 강대한 바벨론 군대에 짓밟혀 살았던 이스라엘이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게 된 것입니다. 25절에는 그 군대가 바로 메뚜기로 묘사되어 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 짓밟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해방과 회복이 일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이런 기적들을 수없이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치유와 회복과 그 은혜의 손길과 음성을 깨닫고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음성과 손길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손을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